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제이 오네요. 샬롬, 제이 오네요 박나미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춥지만 산과 나무들을 보고 있노라면 5월은 정말 푸르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법 이제 모든 잎들이 커지고 색도 진해지면서 맑은 날에는 바람에 흔들리며 정말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나무들마다 큰 나무들은 큰 나무들대로, 작은 나무들은 작은 나무들대로, 꽃나무들은 꽃나무들대로 각 나무별로 정말 잘 어울려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네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찌나 그렇게 다른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힘들고 부딪히고 싫은 것들이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누리게 되는 이 부요함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누군가가 걸어왔고 거기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지체가 되어 주님을 높이는 일은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 함께 주님을 높이며 그 기쁨을 배가시킬 마이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삶의 노래로 주님을 높일까요? 오늘 마이쌈의 주인공은 정말 다채로운 삶을 사시다가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것이 되어버린 분이신데요. 기대되시죠? 요셉의 창고 미니스트리의 김래경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래경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너무 떨리기도 하는데 네.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 김래경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네, 저는 요셉의 창고를 섬기고 있는 김래경 선교사라고 합니다. 와! 네, 저 박나미 선교사님의 그 인트로를 들으며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그 멘트를 듣는데 제 안에 진짜 5월의 푸르름이 더 제 안에 심령에 막 생동감 있게 느껴지면서 그렇지 주님이 이때 너무 아름다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지라며 생각하게 되면서 눈 감고 들었는데 목소리도 너무 좋죠. 또 이 멘트도 너무 진짜 5월을 나에게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느껴지게 하는 이 멘트 정말 말씀 너무 놀랍네요. 네, 여러분 오늘 너무 기대되시지 않으세요? 벌써 이렇게 좀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우리 만두님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 우리 김래경 선교사님이 이번에 마이쌈 주인공이라고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한 지체들이 너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다들 김래경 선교사님이시라고요? 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들은 이 마이쌈이 한 40부작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김래경 선교사님이 사셨던 삶이 워낙에 다양했고 또 스펙타클해서 저도 그런 소문만 듣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시게 된 때가 30살 정도? 2-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아주 매우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목록으로 말씀해 주셔야 할 만큼 많죠. 맞아요. 네,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주위 분들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다양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많다 보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삶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워낙에 많으셔서 깊게 들여다보면 저보다 더 스펙타클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먼저 음악을 전공했어요. 어떤 거 하셨죠? 저는 국악, 대금을 전공했어요.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게 단소 선생님을 또 잠깐 하고요. 어떤 시점에 또 이제 직업을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했던 게 이제 판매 같은 걸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뭐 백세주 뭐 그런 것도 마트에서 이렇게 추석 때 그럴 때 판매할 때 완전히 판매왕이 돼가지고 거기 계신 분이 이제 그만 퇴근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뭐 백세주 또 뭐 이렇게 뭐
되게 귀한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유명한 셰프들이나 이제 좀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또 기름도 판매해보고 네. 또 진짜 여러 가지 또 판매도 해보고 또 이렇게 좀 생소하겠지만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트리스도 좀 짧게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노점을 또 했었고요. 네. 그리고 배우 매니저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극 배우도 했었고요. 와우. 또 옷가게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점심 뷔페도 했었고요. 진짜 다양한 거 하셨어요. 잠깐 제가 듣기로는 네. 그냥 연극이 아니고 연기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들었고 맞아요. 공채 시험도 보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공채 시험. 지금 정말 말하기가 부끄럽네요. 완전히 세상의 가치에 쩌들어서. 그게 중고등학교 때였다고. 그거는 이제 공채 시험을 본 건 대학교 네. 때고요. 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약간의 발버둥, 뭐 이렇게 뭔가 CF나 뭐 그런 거에 오디션을 보거나 네. 그런 막 움직임 그런 게 좀 있었죠. 근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내가 그냥 생긴 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 아주 뛰어나진 않는데 이 정도 얼굴로 이렇게 디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볼까? 예쁘세요. 네. 이제는 하나님의 원형으로 너무 예쁘죠. 저는 너무 예뻐요. 하나님의 원형.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 얼굴이. 네. 찾아오세요. 오세요. 네. 하나님의 원형으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저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보신 게 이제 그냥 시험만 보신 게 아니라 사실 붙기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1차 같은 거 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2차 또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결국 떨어졌어요. 만약에 그때 안 떨어졌으면 우리가 TV에서 김래경이라는 이름 볼 뻔했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 선교사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저는 이 삶을 선택한 게 정말 주님이 저를 불러주시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럼 이렇게 많은 이제 다양한 직업들을 그냥 대강도 안 하셨잖아요. 막 뭐 하기만 하면 매출왕 되시고 그러셨다고 또 제가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되게 어릴 적부터 저는 이제 가정 환경 속에서 그냥 결혼은 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그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네. 왜냐면 내가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어느 정도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경제권과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서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영위해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연극 갈 때 돈이 없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찾아갔을 때 뭐 내일 몇 시까지 나오십시오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당장 점심 먹을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잘 모르니까 그럼 여기 뭐 선생님 점심을 주나요? 했더니 점심을 안 준대요. 너가 알아서 해결해라. 선생님 저는 점심 먹을 돈이 없습니다. 점심값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저를 뻔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진짜 보더니 본인의 지갑에서 저에게 그때 당시 10,000원을 주시면서 점심을 사 먹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분의 개인의 사업이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 마음에 약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단순한 동기와 함께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했던 게 그게 뭐였죠? 제품이? 그때 처음 했던 백세주였습니다.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 그분이 놀래가지고 물건을 또 한 파레트 가지고 왔는데 그때 연휴 때였어요. 만약에 5일을 하는 거면은 한 파레트 가지고 또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을 일해야 되는데 4일째 된 날 그만하고 이제 집에 가라고 그냥 여기까지 오늘 하고 이제 일을 그만하세요라고 해서 그렇구나. 제가 하루 일찍 이렇게 왔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거에 열심히 했던 건 결국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항상 제가 어릴 적에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렇다면 인생이 결혼도 아니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돈도 아니고 그럼 뭘까? 이 인생의 행복이 뭘까라는 걸 계속 고민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이 대학교 때도 연기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도 내 이 세상의 가치에 무의식적으로 난 나이가 너무 많아. 연기를 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그럼 뭘 할까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다가 매니저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연기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진짜 집요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집요한지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 매니저가 없었습니다. 거의 정말 최초인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4년제를 졸업하고 네네. 여자로서 뛰어들었고 네. 또 되게 무식하고 무모하게 네. 막 프로필 사진을 두고 막 방송국에 막 문 열고 막 들어가서 저희 아이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가니까 거기 있는 피들도 이 사람 뭐야 막 그러고 놀라고 그러니까 뭐 진짜 뭐 그런 생리를 모르니까 그곳에 뭐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되게 막 이렇게 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도 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잡지사에서도 당신의 삶을 좀 이렇게 알고 싶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레이디 경향인가? 지금은 없어진 잡지예요. 아 그래요? 지금 없어졌나요? 네네. 지금은 이런 잡지들이 안 나는데 그래요? 그때 당시는 이런 매달 나오는 잡지들이 네네. 엄청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럼 저도 알죠. 그 이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런 거기에서 이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할 때 뭐 제 사진과 함께 이렇게 로드 매니저의 이렇게 삶을 여성인데 로드 매니저. 네 맞아요. 그리고 신문에도 인터뷰를 네네. 해서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매니저를 하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의 행복은 그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묵상이라고 해도 표현해도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네. 진짜 이 매니저를 해도 기쁘지가 않네, 행복하지가 않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네네.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하면 좀 행복할까? 라는 내 안에 질문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한 게 그래! 인생 뭐 있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시작해보는 거야! 광고 카피라이트 같은. 네, 그런 동기로 인해서 제가 매니저 하던 걸 정리하고 연기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서 시작한 게 연극 쪽이었어요. 극단에 들어가서 또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행복하셨어요? 그때 되게 행복했었어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굶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이 공연을 하면 할수록 때로는 마음이 허하고 또 어떤 배역을 하고 나면은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 때로 막 울기도 하고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행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극을 해도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뭔가 해도 뭔가 채우지 이게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처음에는 기쁜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인생의 절망을 보거나 또 인생에 뭔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도를 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배낭여행.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그 인도에 가서 그 해답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공항에서 사람들 머리를 빠박으로 막 밀고 온 자매들도 있었고 막 다양했어요. 막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어두웠어요. 약간 이제 뭔가를 찾는 사람들. 영상에 심취하고 뭔가 나를 찾기 결국 나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그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모두 다 뭔가 죽음의 저도 그 비행기에 몸을 싣고 그러면서 내 마음 한켠에는 뭔가 그것에 우물이 있겠지. 우물. 저는 그때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뭔가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시원하듯이 그곳에 내가 정말 찾는 우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에 내려서 정말 2달 정도를 인도를 돌았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바퀴 북인도 남인도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인도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어?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도에 가도 우물이 없더라.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우물을 못 만났다고. 그런 말을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참 네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모를 그때에도 맞아요. 네, 진짜 그렇게 주님이 맞아요.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네. 그 순간들이 계속 우리 김영경 선교사님 안에 네네.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진짜 이 목마름을 그러니까 행복을 계속 찾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네. 계속 내 안에 만족과 행복이라는 그 물음표 안에서 내가 계속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계속 내 안에 가장 큰 궁금함이었고 해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하에서 나의 모든 삶들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행복을 찾고 나서다가 근데 어떻게 이제 한 30살 정도 때 이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셨다고 아까 네네, 맞아요. 그러셨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주님 인도해 주셨나요? 네, 저는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는데 저의 그때 마음은 그래 뭐 이렇게 친구가 얘기하는데 가서 앉아있지 뭐 그거 뭐가 어려워. 그래서 그때도 이제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네. 그때 당시 좀 큰 대형 교회였는데 네네. 가서 이제 처음 이게 교회라는 것에 이제 접하게 돼서 딱 앉았는데 성가대가 막 찬양을 막 하는데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네네. 근데 아름다움을 넘어서 제가 어느 순간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왜 울지 하면서 처음에는 막 네. 눈물을 훔치면서 제 안에 내가 음악을 해서 좀 이게 감성적으로 나 감정이 풍부해. 그래서 내가 이 아름다운 소리에 내가 지금 반응하는 거구나. 처음에 네네. 그렇게 치부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또 친구가 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데 제가 눈물을 막 계속 흘리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 근데 제 친구도 막 네. 교회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제 친구도 그냥 교회 가면 돈 잘 벌고 막 교회 가면 복 받고 막 그런 수준이니까 물끄러미 쳐다보고 왜 우냐? 그렇구나 나는.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게 뭔가 얘기해줘서 아무도 없고 그냥 내 혼자 계속 울고 하는데 제가 근데 그때 알겠는 거야. 내 마음에 뭔가 일어나고 있어. 뭐가 지금 부딪힘이 있고 내 마음에 뭔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뭔가 알 수는 없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내 마음에 뭔가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을 알아보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이제 그때 결정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이제 교회를 쑥 보고 오늘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려볼까 딱 갔는데 그때 당시에 결정한 건 예배를 드리니까 되게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 난 이 교회를 결정했어. 그래서 바로 이제 주일날 네. 가서 등록을 신청하고 세례도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네. 이제 교회를 보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네. 그게 다더라고요. 맞아요. 이걸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빨리 이분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네,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로 부족합니다. 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저에게 더 알려주세요. 급해요. 더 알고 싶어요.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주님, 정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진짜 주님이 너무 나이는 많지만 아이와 같은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그때 제가 노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노점 길거리에서 이제 노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점 물건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이제 동대문 시장을 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동대문 시장을 갔는데 어디 물건을 이렇게 사고 있는데 어떤 이제 여자 자매님도 막 이렇게 물건인데 어디서 왔어요? 제가 또 물어보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게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지금 막 되게 열심히 막 그 교회에서 막 제자 훈련하고 막 저보다 이제 조금 빠르게 걷고 있는 그 친구한테 막 11조 뭐 첫 소산물 장사하니까 뭐 11조 얘기해서 11조가 뭐야? 그랬더니 뭐 첫
초소산물이 뭐야 했더니 뭐 물건에 첫날 처음 판 걸 주인께 온전한 그럼 나도 해야지. 그래서 무조건 다 따라서 했어요. 왜냐면 네네. 주님이 너무 이제 뭔가 이제 좋으니까 네. 좋으니까 막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진짜 막 네. 스펀지처럼 아이처럼 네, 네. 딱딱 빨아들이셨군요. 그 친구가 네. 얘기하는 걸 저는 다 듣고 저도 막 저 친구처럼 주님 그렇게 주님 막 따라가고 싶어요. 막 네. 주님 갈래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 보시기 얼마나 예뻤을까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들으니까 되게 빠른 시간에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님이 듣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또 그걸 진짜 순종해서 함으로 인해서 그 경험과 또 결과와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니까 내 안에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하나하나 알게 해주셔서 또 고민했을 때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걸 다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저의 삶 가운데는 진짜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뭐 11조도 막 다 해도 내가 뭔가 조금 쪼들린 것 같은 생각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했을 때 또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진리를 내가 성경을 많이 모를 때 또 그 모르는 한도 내에서 주님이 또 네.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전천후세요. 진짜 와. 이 사람이 모르면 아멘. 모르는 한도 내에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네. 우리의 주님은 너무 세심하셔서 아멘. 정말 저는 나이는 많지만 주님 안에서 아기처럼 그렇게 주님을 네. 기쁘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좀 저는 주님 안에서 걸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알콩달콩 맞아요. 너무 주님과 좋은 시간이었고 맞아요. 그 시간에 주님 알아가면서 네. 더 사랑도 깊어졌겠어요. 맞아. 그리고 저는 예. 제가 하나님 만나고 가장 놀랬던 게 왜 나한테 이 좋은 복음을 안 전해줬지? 주위에 가장 친한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제 안에 심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나한테 이걸 안 전해줬지? 내가 무서워 보였나? 진짜 별로 이렇게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GNA 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못 그리는데. GNA는 복음사관학교. 맞아. 복음사관학교 때. 제가 너무 전문용어를 썼군요. 죄송합니다. 네. 복음사관학교 때 네. 제가 에세이 쓰면서 그렸던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인생을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 높은 네. 높은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개선하고 뭔가 훈련하고 그래도 저 좀 더 높은 삶을 살 것 같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완전 속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을 점점 내려가고 있는 흑암으로 가고 그렇죠. 있는 사단에게 완전히 계단을 점점 흑암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단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천국 백성으로 그 아멘. 계단을 훌쩍 뛰어넘는 그걸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네. 진짜 우리 주님 너무 놀랍다. 진짜 이 삶을 나에게 내가 얼마나 올라가려고 한 계단 한 계단 애쓰고 있는데 결국 나는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흑암의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그냥 단번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완전히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세상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네. 주님이 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네네. 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죠. 이 얘기를 듣는데 네. 정말 전해야겠네요. 우리 만두님들 지금 혹시 주변에 안 믿는 친구 있으시면 꼭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맞아요.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저 아는 동생인데 그 동생도 예수님 너 교회 가자 나랑 한번 교회 가자 맨날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우리 가게에 찾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어느 날 오더니 언니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언니는 그 나이 되도록 벌어놓은 거 하나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결혼도 못했는데 뭐가 그렇게 맨날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너 말 잘했다 하면서 왜긴 왜야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 그래서 또 얘기죠. 너 나랑 교회 가자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친구가 이번에는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갔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때부터 진짜 주님을 다시 만나서 뜨겁게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아찔했던 거 네. 내가 이걸 전하지 않았으면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기회 열린 기회의 앞에 내가 물론 딴 사람 통해서도 얘는 주님 만나겠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네네. 내가 놓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짜 모든 때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나는 일단 전했을 때 모든 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때 진짜 아찔했어요. 얘가 막 완전히 변해가는데
제가 너무 저 자신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얻든지 못든지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나는 허락될 때 맨날 주님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아멘. 그때 당시에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렇구나. 그때 이후로도 계속 가게 오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가게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그 또 은혜를 또 보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근데 나눠주신 얘기 중에 네. 와, 그 동생분이 이제 김예경 선생님 보면서 아니 돈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근데 뭐가 그렇게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 보였다고 했잖아요. 얼굴이 네네. 어두웠었는데 네네.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구했던 우리 김예경 선교사님 얼굴이 어느새 예수님을 행복해 이렇게 맞아요. 되셨단 말이에요. 네네. 예수님을 좀 뜨겁게 만나신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저 진짜 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네.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보에 네. 어떤 큰 교회에서 뭐 어떤 집회가 있는데 갈 사람들 이제 함께 가자고 이제 그래서 제가 빠질 수 있겠어요. 주님을 그때 막 열심히 사랑하고 막 네네. 주님께 막 기도도 해서 사람도 막 알고 붙여달라고. 싶고 예. 그럴 그리고 주님 때인데. 사람도 붙여줘서 막 이렇게 알아가고 너무 뜨겁고 막 그래서 네. 저요. 저 가고 싶다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하에 몇 명이서 이제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됐었어요. 네. 그때 이제 주님의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하고 근데 알 수 없는 이제 슬픔이 막 제 안에서 팍 터지면서 엉엉 그러니까 그렇게 울었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우는데 주님이 내 내면 가운데 내경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제가 진짜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사랑도 너무 크고 또 이렇게 친구들의 사랑 또 그 나이 됐을 때 뭐 남자친구도 만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내 안에 뭐 그런 모든 사랑을 경험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랑을 다 경험해 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는 이 따뜻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네. 이게 바로 행복 사랑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드디어 찾은 행복. 네, 그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네. 그게 바로 내가 찾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네 라는 걸 내 마음에 딱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너무 기뻐서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제가 고백한 거 진짜 너무 신기한 거 그게 그 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나도 그분께 주님 저는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릴게요.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또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요. 네. 네, 우리 김여경 선교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곡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바로 성령이 오셨네라는 네. 찬양인데요. 하나님이란 존재도 모르고 그 가사처럼 허무한 시절을 내가 얼마나 수십 년을 살았어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 혼자 그렇게 허무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기쁜 삶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이 오셨네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그분과 이제 함께 이 살아가는 삶 때로 힘들고 지치지만 이제 나 혼자가 아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이 기쁜 삶을 또 함께 이 찬양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삶 너무나도 감사하구나라는 걸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이 오셨네 들은 이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공과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영국을 가시게 됐다고 네네, 했는데 맞아요. 영국은 또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정말 그것도 주님이 좀 인도하셔서 이제 좀 11개월 그곳에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좀 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진짜 중보기도가 뭔지 조금 알게 되는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거기서 알게 된 이제 뭐 선교사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 통해서 또 영국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열리는 그거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정말 이번에 이 영국의 여정이 새로운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고 도착해서 그 검사대를 이제 들어갔는데 도장이 찍힌 게 너 지금 영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거절당하고 보통 그렇게 리젝 당하면 네. 그냥 공항에 있거나 그런데 네.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더니 결국에는 감옥에 딱 갇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 한 가지 그냥 핸드폰도 못 들고 가고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와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약간 불법 체류자처럼 얘가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고 네.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갇히러 왔던 그런 건데 주님은 너무나도 나중에 생각하면 진짜 나를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시려고 지금 이 선교사의 자리에 맞아요. 네. 그 길을 이렇게 막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네. 그래서 그때 거절당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 나의 갈 길은 비즈니스구나. 나 여기서 거절한 거 주님이 막으셨고 나는 선교사 뭐 그런 게 아니네 해가지고 저는 다시 비즈니스의 길을 모색하고 네. 시작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럼 그때 뭐 하셨어요? 또? 그때 뭘 했을까요?
아까 그 목록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떤 걸까요? 네, 그 중에 네. 하나인데요. 네. 제가 옷가게 할 때 난 나중에 음식점을 하면서 손님들을 좀 섬겨보고 싶다. 와. 음식점에서 음식을 많이 먹이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여튼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 네, 맞아. 진짜 단순하게 점심 뷔페라는 걸 그때 이제 시작할 때 교회 지체들이 언니 음식 좀 할 줄 알아? 아니? 그럼 이거 뭐 해봤어요? 아니? 다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고 진짜 너무 단순하게 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또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셨네요. 맞아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다 보니까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동업을 했었어요. 네. 동업을 하는 그 지체와 함께 막 새벽에다 나와서 막 우리 열심으로 막 테이블에 앉아서 막 기도하고 막 여기 영혼도 막 근데 옷가게처럼 그렇게 막 네. 1대1로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빠서. 예, 이렇게 한 달, 두 달 하면 할수록 계속 이제 쉽지 않은 일도 부딪히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 함께하는 지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가 이제 막판에는 이제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돼서 내가 혼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나의 할 수 없음이 계속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과 이 심령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태 내 영혼이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태가 됐고 그때 마침 주님이 어느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학교 네. 같은 걸 또 몇 명이서 그 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내 영이 살아나는 그 시간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신학을 할 거를 좀 권유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이렇게 이거군요 하고 해서 걸었는데 사랑하는 당신의 종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이 종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믿고 내가 이 걸음을 그럼 걸어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신대원에 지원을 했는데 저는 완전히 미끄러졌어요. 완전히 불합격됐고 그 제 안에 네. 멘붕이 왔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으셨겠다. 네, 주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점심 뷔페도 완전히 이제 주님 안에서 절망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떤 신대원 주님이 하는 그 길로 왔는데 이렇게 되고 그럼 나는 이도 저도 아닌 나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지? 정말 그 상태가 됐는데 그때 마침 또 친구가 복음학교 갈래? 라고 얘기하는데 가야 되겠다 하고 그때 주님의 초대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복음학교에 오셨군요. 네. 그럼 엄청난 일이 일어났겠는데요. 그쵸. 이렇게 네.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지는 걸로 보면 그 다음에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요? 왜냐면은 저의 삶이 네. 이제 너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네. 보여지는 변화. 나 이거 했는데,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총체적 복음 앞에 제가 서기 전까지도 문제는 자아구나라는 걸 알아서 자아 죽이기. 정말 이 자아가 문제라는 거에 있어서 이 싸움을 또 하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섰을 때 나는 뭐 이렇게 괜찮은데 네, 정말 주제 파악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근데 너무 신기한 거 네. 내가 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성교관학교 하게 되었고 또 주님이 중보학교 또 중보학교 성기미를 이제 계속 훈련을 네. 받는 시간이 있으셨군요. 하게 되었고 네. 아우리치를 팀장으로 부르셔서 갔다 오게 되었는데 정말 주님의 엄청난 영광을 봐서 막 하하하 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는 고강에서 완전히 풀이 죽은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사랑도 할 수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진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진짜 살기 위해서는 복음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냥 내 스스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사관학교를 가서 네. 저는 이제 복음이 비춰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하나님께 싸구려 사랑을 드리고 있었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무시한 자인지를 알게 되고 제 안에 진짜 이 병든 자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는 걸 경험하는 그게 저에게 실제되는 그 시간을 그때 주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진짜 제2의 거듭나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 이렇게 이러한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내가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자의 죽음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도 할 수 없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됐어라는 게 진짜 복음으로 나에게 들려지면서 그때 진짜 제2의 거듭남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에게 믿어져서 확 그냥 알게 되는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계속 고민했던 이게 단번에 해결되는 그리고 진짜 병든 자가 십자가에서 끝장나는 그 은혜를 영광을 맛보는 시간을 주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 늦었죠?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가장 완전한 시간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주님이 정말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함이 만약에 그게 조건이었다면 저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을 텐데요. 진짜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진짜 주님이 그때까지 인도하시고 네. 정말 이루셨네요. 아멘. 그러면 네. 이제 그 전에도 정말 이제 김예경 선교사님의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순전하게 주님을 그 처음 알게 됐을 때 그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로 나갔다면 이제 정말 거듭났다고 하는 엄청난 변화를 겪으신 건데 또 너무 많아요. 네, 그 이후의 삶이 잠깐 또 궁금한데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것이었어요? 그 복음 사관학교에 가이드들이 있는데 네. 이 나의 존재적인 이 실상을 알게 되니까 나에게 나오는 건 모든 것들이 다 이 죄고 더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 사관학교에 있는 가이드는 이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이 가이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확 믿어지니까 그리고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건 어떤 서러운 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가이드를 그냥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때 뭐 하지 마세요. 그게 그냥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가이드를 만들어 놓으셨네. 그러니까 나를 이걸 기쁘게 드리게 되고 그냥 이거를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네. 이걸 더 하고 싶고 이게 하는 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나의 모습은 또 존재는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입이 먼저 나와버리고 내 손이 먼저 가는 이 존재적 죄인의 이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런 내가 죽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나에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취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로 주님이 계속 나아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그때 있었던 일 한 가지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이제 복음 사관학교 들어갈 때 손목 시계를 준비해 갔어요. 네. 근데 이 시계가 갑자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시계 필요한데. 네, 시계가 필요한데 난 시계가 없고. 네. 근데 이제 저희 조원 중에 한 자매님이 시계를 좀 많이 가져왔었나 봐요. 손목 시계를. 네.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내가 시계 없다는 걸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계를 이제 기도하면서 그 지체도 주님이 너 너무 많이 가져왔다. 지체가 좀 플로잉 좀 해라. 너 너무 네. 욕심쟁이야. 이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빛을 비춰주셨군요. 네, 네. 그래서 나 이 시계를 필요한 사람에 줘야 되겠다. 근데 딱 보니까 김래경 자매님이 시계가 없네. 딱 지금 저기 뭐 약이 떨어졌나 보네. 그럼 저 지체에게 줘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복음 사관학교는 그 플로잉 박스가 이제 있는 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이걸 취하고 주님이 믿음으로, 공급해 주시고 네, 그거를 통로가 되는 걸 경험하는 그런 하나의 통로인 거죠. 네, 그런 게 하려고 플로잉 박스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뭐 우리끼리 뭐 이렇게 뭐 너 이거 필요하니까 너 줄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면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말해서 나 뭐 뭐 좀 필요해. 나도 있는 거 아는데 나 좀 줄래?
그리고 이 친구도 뭐 주는 게 어렵지 않죠. 근데 진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진짜 응답하신 그 영광을 보기 위한 통로로 주님이 이 플로잉박스를 네.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계가 이제 중요한 건 나에게 어떻게 이 시계가 오고 그 친구는 나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주냐? 안 되는데. 맞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랬을 때 네. 이 인간은 어떻게 이걸 방법을 모색해서 했을까요? 그때 이제 저희가 네. 고스톱을 지금 상상이 됩니다. 네, 고스톱을 쳤습니다. 짜고 치는 주여 어떻게 했냐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지체가 저에게 주려고 했는데 네. 이건 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플로잉박스가 있는데 되게 좀 그럴싸하게 네. 제가 아닌 것 같다. 지체도 정말 이제 직접 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플로잉박스가 있는데 내가 시계를 놓을 테니까 네가 가져가는 거. 딱 그때 딱 놓을 때 맞아요. 바로 가져가 이렇게.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날 강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강의였어요. 내내 강의를 듣는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완전히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냥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걸 취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완전히 제껴버리는 경외함이 전혀 없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강의를 듣는 내내 너무 내 심령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진짜 이 시계가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보기에 보암직하고 그냥 너무 예뻤군요. 예뻤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시계를 취하리라. 진짜 마음에 나의 진짜 필요해. 진짜 예쁘다. 저는 그 네. 창세기 말씀에 네. 그 사과를 확 먹어버린 그게 선악과 따 먹어. 너무 이해가 그냥 확 낚아채서 아마 확 낚아채서 먹었을 거다. 그냥 낚아채서 내 입에 그냥 넣는 그게 네. 그냥 나의 모습이구나.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냥 와 진짜 이 탐욕이 그냥 이 시계 어떻게든 갖고 싶은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 내내 제 심령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끝나자마자 찾아갔죠. 저 학교 측에 네, 드릴 말씀이 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경외함 없이 내 욕심을 내서 이런 일을 했어요. 하고 말하고 저는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주님께 정말 내 존재가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제껴버릴 수밖에 없고 경외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자가 나라는 걸 주님께 고백하며 진짜 주님 앞에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나를 정말 주님이 정말 십자가 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럼 너 다 알고 불렀어. 내가 다 알아. 그럴 때 오늘도 너 그렇게 주저앉아 우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이 아니라 그럴 때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넌 내가 필요해 라는 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처음에는 절망 속에서 울다가 이젠 주님의 이런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게 너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어서 그분 사랑 앞에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만약 주님 밖에 있었다면요 그냥 그런 시계 하나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이게 시계가 아니라 내 존재를 보게 되는 그때에 진짜 십자가 복음이 주님이 그래서 너가 십자가 필요했어. 네. 그래서 내가 필요했어. 너 구원자가 필요했어. 이걸 알게 되는 게 진짜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어떤 큰 일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 앞에 세워주시면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진짜 순종하게 되는 게 뭔지 그거를 우리 김래경 선교사님께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거군요. 아멘. 맞아요. 와 선교사님의 스펙타클한 이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났어요. 진짜 빠르네요.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진짜
와,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신 한 심령이 어떻게 행복하고 또 지금 달릴 수밖에 없는지. 맞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진짜 만나주게 하시려는 그냥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또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아멘.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이제 반이 온 건가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네. 선교사님이 다음 주 예고편을 한번 우리 만두님들에게 해주신다면요. 정말 쑥스럽네요. 아, 지금까지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쑥스럽다고 하니까 너무 얄밉겠어요. 근데 쑥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아, 근데 네. 어떻게 비유할까요? 만두가 네.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찧어져서 바로 나왔을 때 김이 모락모락 맛있겠네요. 나고 그 만두 한 입을 딱 입에 물었을 때 네. 너무 맛있잖아요. 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너무나도 기쁘게 행복한 삶인데 그냥 한 사람의 삶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하는지. 기대됩니다. 예, 우리 사실 믿음의 싸움하면 큰 게 아니라 진짜 맞아요. 자잘한 것도 많잖아요. 네네네. 정말 저 자잘한 거 많아요. 근데, 너무 기대가 돼요. 네, 근데 주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내 안에 세심한 삶을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그걸 또 함께 나눌 것을 네. 또 기대하면서 또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 존재의 또 탄식과 또 기쁨을 또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함께 이 시간을 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은 진짜요?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네.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릴 텐데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찬양 어떤 찬양인가요?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에요. 아멘. 이 가사를 이제 보면은 아무것도 두려워 마. 왜냐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는 후렴 부분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지. 이제 앞으로 내 삶 속에 이제 앞으로 얘기가 진행될 그런 삶 속에 내가 막 넘어지고 좌절하고 갈 수 없이 막 그 서 있는 그때 진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지. 그게 너무나 아멘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멘.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나의 요새세요. 내가 아멘. 다른 요새를 찾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주님이 나의 요새예요.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결단하게 되고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나에게 너무 아멘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이신 걸 감사하며 또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맞아요. 네, 우리 만두님들도 오늘 김래경 선교사님을 통해 이렇게 또 들려주셨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아멘. 네, 또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서 네. 예,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정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를 드리고요. 이 찬양으로 또 한 주간 또 힘내시는 만두님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이온에어 박남희 김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만나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